오늘은 8절을 공부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8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하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선택은 구약과 신약 안에서 여러 종류가 아니라 단지 하나이며 동일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는 일과 목적과 계획이 단 하나이고 이것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부터 선택하시어 은혜에 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고 구원에 또한 구원의 길을 이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걸어가도록 예비하셨다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우선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선택은, 이것은 앞에 내 공부한 내용이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신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선택은, 이 선택이 실현되는 시간으로 싹 내려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 안에 있는 이 선택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우리는 그냥 흔히 구속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구속사와 구원의 역사의 구속과 구원의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건 구속은 죄의 종로로 한 자를 값을 치르고 풀어냄, 그게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구속 그러면 잡아 넣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로 보게 되면 묶인 자를 풀어주는 게 구속이에요. 그 노예로 된 자를 값을 치워주고 주인에게서 자유케 해주는 일, 그렇게 하는 행위를 이제 구속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반대 의미가 되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주시는 구속의 역사, 그건 이제 우리 구원이죠. 우리에게는 이 구원사가 시간에 실현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역사의 경륜을 우리가 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경륜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들이 성취된 이후의 시대와 그 약속된 메시아가 약속으로만 주어졌을 뿐 아직 그 일을 시간 속에서 이루시기 이전의 시대, 이게 다 시간 역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볼 때 그 이전을 구약의 시대, 그 이후를 신약의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이 구약의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니까 복음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해요. 근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 성도들이 율법 아래 살던 시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언어 습관은 흔히들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복음 아래 사는 주의 백성과 율법 아래 사는 주의 백성이라는 이 대조가 자칫하면 구약의 백성은 율법과 계명을 순종함으로 그의 의에 이르러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복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완전 잘못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백성들이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또한 율법 자체 속에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과 예표가 담겨져 있어요. 그림자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이 크게 망라되었을 때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교훈적인 뜻과 동시에 의식법적인 율법들이 있어요. 교훈적인 도덕적 명령의 율법 외에 의식법적이었어. 그게 뭐예요? 제사를 기드려라, 절기를 따라 지켜라, 이런 게 다 의식이죠.
그런 예식, 의식과 관된 모든 법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이죠. 신년의 선포, 이 신년 선포를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 했냐면 이 말씀이 지금 너에게 응했다. 자신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된 희년, 기쁨의 희년, 이 주빌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절기가 다 6월절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죠.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는 의식이 없어요. 제사야말로 피의 속죄를 전형적으로 드러나죠. 제사를 드려준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 중에 으뜸인 대제사장, 그 1년에 한 번 그 사람만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 속죄, 대속죄를 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이요 대속죄일이요 하는 이 모든 의식들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의식법 전체의 영적 종교적 의미는 전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성도라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도덕법적 계명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고, 의식법에 따른 율법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약속이요 그림자요 상징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과 실체적으로 똑같은 믿음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실체적으로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는 약속된 메시아로 인한 대리 속죄 은혜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언제 어떤 분으로 어떻게 올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메시아 올 것이라는 대리 속죄의 소망을 담아 지금 눈에 보이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바라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짐승 제사를 통한 대리 속죄를 의지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죄 사함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이게 범패스러운 일이에요. 이 피곤한 일을 영단번에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우린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죄를 전가시켜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구약 성도 전체도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 중에 바라며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율법을 지킴으로, 도덕법적 율법이요 의식법적 율법이요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른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일로 할 수 있는 일은 시대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일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한 그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구원 역사의 손길을 베푸실 때 단 한 번도 인간이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 자기 스스로 의에 이르게 하는 길은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부패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인간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하와도 똑같아요.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과 가능적 상태를 만드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과 가능적 상태. 이거 뭐 굉장하죠. 그런 상태를 상상을 하면 보세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 상태.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해버린 상태. 그래서 뭐가 됩니까? 죄를 항상 짓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바뀌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인 우리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겠어요?
구원은 믿음의 순종으로 받는데 그 믿음의 순종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손길을 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실해버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에게 있어서는 딱 한 가지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나와야 할 텐데 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회개와 복음의 약속을 믿고 나오는 이 자체가 죄를 안 지을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할 때 예, 믿겠습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믿음의 순종인데 그 믿음 자체가 우리 안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나 신약 이후나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인류는 딱 한 가지로만 가능성이 생겨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제가 믿나이다, 제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고 신약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복음 아래에 있는 교회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가 율법의 계명을 행하여 지켜 의에 이르러 구원을 만난 뜻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를 구약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중생의 은혜를 입고 이삭도 중생의 은혜를 입고 야곱도 중생의 은혜를 입고 요셉도 입고 다윗도 그걸 입어서 빌어서 주 안에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주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받은 도덕 계명과 하나님의 주신받은 의식법적 계명과 이스라엘 국가로서 살아야 될 시민법적 모든 계명 아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눈을 심령 속에 다 열어주세요. 다만 그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기 이전이에요. 약속된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이란 말이죠. 약속된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이 2000년 뒤에나 아니 아브라함 때 따지면 BC 2000년 그러니까 4000년 뒤에 아니 이제 2000년 뒤에 오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오셔 예수님을 어떻게 미리 바라보고 믿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받은 약속들이 있어요. 너의 후손, 약속의 자손, 그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등등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내용이 딱 나와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 약속 주신 이가 전능하시며 그 다음에 지혜로우신 분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약속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실지라도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내 후손이 많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의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룰까라는 인간적 의심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그리고 그리하여 그를 제물로 바치기로 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있던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바치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시 이해가 주어집니다. 약속의 자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나 이삭은 살리시고 어린 양을 예비하심으로 대신 죽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대리 속죄 은혜를 입는다라는 사실까지 아브라함이 보게끔 열어주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할 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끌어오게 됩니다. 야고보서도 이거를 야고보서도 끌어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도 용서받은 자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시편에서 노래했다라고 해서 바울이 다윗의 얘기를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두 대표적인 예를 끌어와서 용서받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칭송을 놓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오늘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뭐냐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자여 죄를 안 지을 능력을 상실한 전적으로 부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생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끄실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하신 거고 복음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보게 하시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어느 시대가 더 좋아요, 여러분은? 똑같이 은혜를 받으니까 구약에 살고 싶어요, 신약에 살고 싶어요? 왜 신약에 살고 싶어요? 이 제사 드리기 싫어서 그렇죠. 그렇죠. 제사 드리기 저도 정말 구약이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죄가 생활할 때 제사 드리고 얼마나 많은 절기와 그 많은 일 속에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라보면서도 그 은혜의 복음이 약속되어져 있는 전체 생활에 지배적이고 있는 명하고 있는 여러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일들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자유와 해방감에 비춰볼 때 어느 쪽이 더 충분할 것 같으세요? 신약시대 충분성이죠. 어디가 더 부여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신약시대 훨씬 감격이 크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구원받는 원리가 동일하면서도 그러나 영적인 부요함과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이 신약시대는 구약은 도무지 비할 데가 없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을 누굴 모범으로 삼아 배워야 될 입장이 됐어요 지금? 구약의 성도를 통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은혜의 빛을 본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은혜의 빛을 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경건의 모범을 구약 성도를 보면서 저들처럼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덕법적인 행위의 닮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어찌 본받을 것이며 우리가 또 요셉의 믿음을 어떻게 본받을 것이며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받은 은혜의 빛의 충만함은 아니 빛의 양은 분량은 우리에 비하면 현격히 적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죠. 구약 백성은 하나님의 현현 직접 나타나 말씀하심도 보고 기적 사건 것도 눈으로 바로 보고 우리는 뭘밖에 못 봐. 성경밖에 못 보니까 우리는 글로 보는 거하고 눈에 보는 거하고 누가 더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모아서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성경이 전체 하나님 하신 구원 역사의 일을 전부 관통하고 있잖아요. 이 진리의 부요함이 기적 사건 하나 눈으로 보고 한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리고 한 달 지나면 잊어버리고 1년 지나면 그랬나 싶은 이 기억과 같겠어요? 혹시 하나님 하신 건 맞나? 내가 잘한 거 아니야? 우연하냐? 의심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족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복음 시대 살고 있으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율법 시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말씀의 빛의 부유함을 여기서 다 받아야 하는데 이거 성경이 덮고 살거든. 이거 복음 시대 살고 있지만 성경을 덮었으니 성경을 통해 주는 복음의 부유함을 뭘로 맛봐요? 맛볼 길이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기 배준영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맞더라고요. 황희 권사님, 그래요,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이게 덮으면 복음의 시대도 어둠의 시대예요.
열면 은혜가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은혜와 신약의 전체 은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주었다는 사실 앞에서 어마어마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한 내용은 정리합니다. 뭐죠? 첫 줄, 8장 첫 줄, 8줄 첫 줄 시작. 구원하실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선택은 구약과 신약 안에 여러 종류가 아니라 단지 하나이며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택한 백성에게는 동일하게 되고, 동일하다는 얘기는 선택을 실행하는 은혜의 방식도 동일하다. 다만 방식이 동일하다는 말은 조금 곤란해요. 은혜의 원리가 동일하다. 다만 구약에는 율법의 형식으로 은혜가 실현되고 지금 복음의 형식으로 실현되고 있다. 지금 드린 말씀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다음 걸 읽으면서 제가 또 설명을 더 이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읽어봅니다. 시작.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일과 목적과 계획이 단 하나이고 이것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부터 선택하시어 은혜에 또한 영광에 이르도록, 이거 두 가지예요. 은혜에 이르고 또한 영광에 이르도록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고 또한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하셨으며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걸어가도 예비하셨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자, 제가 이렇게 문장이 네 줄로 끊을 수가 없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앞 문장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 뜻에 기뻐하시는 일과 목적과 계획, 이거 줄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자, 그때 여러분 기억하고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 억지로 누군가 시켜서 하나님을 하여금 원치 않는데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께 그럴 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모든 일이 작정도 이루어진다면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도 있어요. 뭘 그걸 생각을 해요. 나쁜 일도 있죠. 선만 있어요, 악도 있어요. 악도 있죠. 죄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있게 하실까? 거룩하고 착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죄는 사람이 만드는 거,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아.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설명을 하나 해내는 거죠. 근데 그때 나온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작정 바깥에 있는 일인가? 그럼 하나님 작정 바깥에 있는 사실이 질문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작정 바깥에 있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지 않은 일인데 사람이 행하여 있는 일이 된다면 그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이요, 또 그가 신적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가운데 벌어지는 우주 삼라만상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요 그 뜻 아래에 있어요. 그걸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 바깥에 나간 자니까 그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되어버려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을 떠나는 일이 없구나. 근데 악과 죄로 그러면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악과 죄를 왜 있게끔 작정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잘 들으세요. 왜 하셨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안 해줄래요. 말 안 해줄래요. 왜냐면 이거는 신학교 오시면 알려줄 건데. 이 왜라는 질문을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얻는 답은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유익하더라. 그게 한 가지 답이 나와요. 하나님 이걸 왜 있게 하셨을까? 나중에 보니 유익하더라. 그래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이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 뒤에 하게 되고 자신이 방종하여 죄를 범한 일이 훗날 회개 후에 돌이켜 자신의 유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는 그 모든 일이 유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악은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괴로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해요. 나중에 유익이 될지언정 내가 악을 행한 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어쨌건 내가 악을 행하도 나한테 죄를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 생각 우리가 해요. 어떤 이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래 안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작정에 따라 있는 일이니까 나한테 죄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 작정 안 하셨다면 없을 일이고. 예컨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 작정하신 일이죠. 선악과 따먹으니까 하나님 작정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죄를 하나님 물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 작정하신 일 가운데 안 될 사람이 누가 거역하겠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근데 하나님 작정이 들어간 일이죠. 가룟 유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작정하셔서 내가 이거 한 건데 나한테 예수님 팔아 넘겼다고 죄를 물으시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죄인. 그게 안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 괴롭죠. 왜냐하면 이 의문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걸 신학자들이 고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 가론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악한 일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악을 범하게 하셨을까? 악한 일이다 해라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사랑하시거나 악을 기뻐하셔서 악이 있게끔 하시지는 없다. 그럼 악은 왜 있게 된 것이냐? 악은 불순종으로 있게 된 것이다. 불순종이 악을 낳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악한 일이 있게끔 되는 모든 일체의 사건과 그 일에 필요한 힘과 또 그 일에 필요한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있게끔 하셔야 있는 일이지만 불순종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발생되는 악이나 죄에 대한 책임은 그걸 행한 사람에게 있을 뿐 하나님에게는 없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요. 이게 신학적인 정리예요. 그래서 그 이 사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신다란 말로 표현해요. 이 허용이란 말을 원치 않지만 허용한다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때 첫 번째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살인하는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작정 안에 살인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하신 교훈의 명령에 따라서 살인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작정은 교훈적 살인하지 말라는 뜻에 비추어 원치 않지만 작정하셨으니 허용하셨다라는 말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훈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허위라는 말을 쓴다고 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나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 일 자체는 어쨌건 하나님이 안 하겠다 하시면 없을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겠다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전능함과 거룩과 그 모든 성품에 따라서 원하여 하신 일이 아닌 게 없고 자유롭게 하신 일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작정 일 자체는 다 기쁜 뜻에 따라 하신 일이에요. 따라서 살인과 가룟 유다의 죄도 하나님의 작정하는 일이 있을 때 교훈의 뜻에는 어긋남으로 하나님 기뻐한 일이 아니지만 교훈과 상관없이 그 일이 있게끔 하시는 작정의 원리에 비춰보게 되면 억지로 작정한 것도 아니요, 자유롭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원래 자신의 지혜 안에서 기쁨으로 하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허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허용은 따라서 마지못해 하셨다는 의미의 허용이 아니고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에게서 이유가 나와요. 다만 왜 근데 허용이라는 말을 쓰느냐?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허영이라는 말로 그러나 죄의 책임, 악한 일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으나 악과 죄의 그 자체의 책임은 행한 자에게 있다. 이걸 구별하느라고 허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이해가 됐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명수교님도 죄를 가끔씩 짓죠. 네. 고명수교님 거의 죄 안 짓는데 가끔씩. 근데 고명수교님 그 가끔씩 죄를 질 때 그때 어때요? 신주교가 죄를 짓게끔 이렇게 막 강요해서 짓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짓는 법 없죠. 죄를 안 지으면 생명에 위협이 오니까. 아니면 스스로 신주교가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데도 자기가 원해서 죄를 져요. 원해서 짓죠.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죠. 그걸 우리가 알아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죄의 책임 누구한테 있냐는 복잡한 신학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에요. 뭐냐면 죄를 네가 범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핑계를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냐? 네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드냐? 죄책감이 느끼냐 안 느끼냐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책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내 탓입니다. 죄책감 인정되어지죠?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말할까요? 마귀는 죄책감을 안 느껴요. 양심의 화에 맞은 자예요. 마귀는 죄책감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비난합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굳어지면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 신앙 논리를 가지고 죄책감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인으로 죽은 다음에 다시 회개하는 은혜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다시 죽은 자들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안 줄까? 애처로운 마음에, 우리 그런 마음에,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 죽은 영혼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이전에 악의 영혼이 바로 죽자마자 그 지옥이라고 명해지는, 이건 뒤에 올 영원한 지옥이 아닌 임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악인들의 영혼이 머무는 지옥이라고 할 만한 악인들의 고통의 처소에 딱 들어가게 되는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돼요? 그 순간을 말로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는 말 들 때도 이렇게 이랬다가 죽고 난 다음에 실상을 보니 이제라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회개를 하고 예수여 나를 살리소서 할 것 같잖아. 근데 안 해요. 안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답답한 사람이 있나. 그런데 왜 안 하냐면 그 순간에는 바로 억울하다. 당신이 작정한 탓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예정하지 않아서, 당신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등등으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 섭리와 주권적 작정과 그의 실행인 섭리에 대하여 강한 비난으로 그 지식과 총력을 다해 저항합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회개의 기회도 따라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서 이 땅에서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한 흔적을 보는, 이미 전조를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별 도리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에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의 책임이 자신에 있음을 절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또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든 복음의 약속을 율법을 통해 받은 사람들이 구약, 우리는 직접 주님을 인해서 받은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천국 영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신학이 어떤 것이니 관계없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거를 저 마음에 담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집중력이 흔들리죠. 지금 이제 잠이 오고 이제 지루하죠. 그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나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백성이라는 언약적 지위를 탁 날 때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죠. 그런데 계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야곱 에서 비교하니까. 야곱도 언약의 자손으로 탁 태어나고 에서도 혈통적으로는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누가 받아요? 야곱 받고 에서는 버리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하, 혈통적으로는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은혜를 입어도 최종적인 구원은 야곱처럼 순종해야 되고 에서처럼 불순종하면 떨어져.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구원은 순종이라는 행위로 달려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야 은혜지 뭐. 내가 부모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입었네. 근데 이제부터 에서하고 야곱이 하는데 에서는 불순종해. 야곱은 순종해. 그러니까 야곱은 구원받고 이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되지만 마지막의 구원은 순종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게 됐어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4장을 찢어버려야 돼요. 에베소서를 찢어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찢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설명하냐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 다 같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혈통적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민적 유대인 유대인이다 라는 말로 그 은혜의 안에서 참되게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똑같아요. 신약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가 평생 순종을 잘하는 행위로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은 믿을 때도 예수님의 보혈로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어서도 주님 앞에 설 때도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실을 확증 선언받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사실이 예수님 앞에서 뭐죠? 공적으로 만방의 온 우주에 선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이 이미 실현된 내용을 아직 예수님은 못 뵀으니까 여러분이 그 선언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죠. 성경으로 약속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만 보이지 않게 여러분 마음에 영적으로 인치시고 보증이 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우리가 죽어 서게 되어지면 나의 보증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신 역사로 말미암아 가지고 고백된 믿음과 믿음의 증거인 하나님을 사랑한 모든 삶의 내용들이 그날에 다 드러나며 과연 예수를 주로 믿은 자임이 만방에 선포되고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진 일들은 오직 지금 받은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때 가서 여러분이 신자로 얼만큼 수고하고 땀 흘려 순종했는가를 달아서 그것으로 구원의 여부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다르게 가르치면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을 때는 은혜로 믿어서 신자 되고 나중에 구원은
신자답게 삶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열매로 안다는 말을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열매는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드러나는 증거인데 그 열매는 각기 또한 달라서 어떤 이는 풍성하고 어떤 이는 작아요. 그러나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맺은 단 하나의 열매도 열매예요. 주님은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를 꼭 붙드는 참된 고백이 있고 그 고백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여 감사의 열매를 선행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주무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칼빈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중 은총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붙들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성화의 역사를 일으켜서 선행을 해나가는 순종의 일을 이끄시니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령 하나님이 두 가지 일 가운데 하나만 하시고 쉬시겠느냐? 그러시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그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8절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은혜로 주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주어짐이 먼저요.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요 은혜로 인하여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8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